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사야서 묵상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7월의 첫날 7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7월 1일자 본문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것과 쇠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며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고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을 두고 슬퍼하며 분노하며 탄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징계를 받아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타락했다고 책망하시며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가 역겹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죄가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정의를 행하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우시아가 죽던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히스기야까지 네 왕을 거쳐서 4대에 걸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 나라를 책망하며 탄식하십니다. 2절에 보니까 짐승도 자신의 주인을 알아보는데 이들은 지금까지 자식처럼 양육한 하나님 아버지를 몰라보고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식을 대하듯 어르고 달래고 야단도 쳤습니다. 돌이키게 하려고 징계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를 맞고 성한 곳이 없으며 모든 것이 황폐해지고 일부만 남았는데도 돌이켜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난 어긋장을 놓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4절에 보면 참 탄식하는 내용의 표현이 나오죠. 이들을 향해서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부패한 자식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실망감과 절망감과 탄식과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돌이키지 않고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이들에게 실망을 넘어 개탄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집부리며 거역하는 것은 아닌지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징계를 하고 그토록 야단치고 그토록 책망을 하고 그토록 이야기를 해줘도 깨닫지 못하고 더 어긋장을 놓고 더 고집부리는 우리의 모습은 이들에게서 발견되지 않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에게도 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사가 매우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 백성들 그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망하게 된 거주하게 되면서 불에 유황불이 떨어져고 망하게 돼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식으로 멸망할 것인지 예표처럼 보여주는 사건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폭삭 망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징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심판으로 망한 사례가 바로 소돔 고모라인데 하나님은 지금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럼 그들이 전혀 하나님 없이 상관없이 마음대로 살았을까? 겉만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겉만 보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서 엄청난 제물을 드렸고 또 화려했고 또 자주 모이고 뭐 이런저런 종교 행사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은 없고 오직 껍데기, 형식만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런 식의 물량 공세를 통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위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만족해서 할 도리 다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자신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식의 논리를 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 마음을 본심을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가져오는 이 제사 제물을 이제는 더 이상 받기 싫다. 역겹다. 너무 부담된다. 이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이 토할 것 같다. 부담스럽고 피곤하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런 일을 했다고 네 할 도리 다 했다고 여기지 마라. 내가 정말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뜨끔한 거예요. 우리도 점점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해져서 그냥 하기 위해서 하는, 그냥 무슨 습관적으로 하는,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피곤케 하고 제사가 상납되고 연납되는 것이긴커녕 부담을 되고 가져오지 말라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도리어 토하는 이런 반응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그저 그렇게 매번 드려지는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마음의 정성과 진정성이 담겨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야기하시는 것은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이에요.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하는 것입니다. 공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탄식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많은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만족하며 자신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그렇게 착각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듣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손을 들고 팔을 벌려 기도하는 그 손, 바로 그 손에 피가 가득 묻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상징입니다. 뭐 피 묻은 손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겠어요? 그게 아니죠. 네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그 손으로 피는 여기서 포악과 불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드려지는 그 손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데, 특별히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에 공의가 상실되고 불의가 가득하고 악행을 저지르는데 너희들이 일조하고 있다,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원한이 사무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드려지는 제사, 이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씻으며 깨끗하게 하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악행을 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뉘우쳐서 악한 행실을 그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너희의 삶의 제물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건데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공의를 실현하는 것인데, 부조리한 것을 없애는 것인데, 부당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억울한 사람 없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버젓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드리면 축복은 당연히 오는 곳으로, 그 축복 받아서 또 더 죄지으려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게 2600년, 2700년 전 얘기인데 어쩌면 그렇게 우리랑도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레마의 말씀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어디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기 피조물인 그 증인 삼으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토록 고집스럽고 패역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라고, 나의 백성이라고 이 표현을 사용하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정말 애정이라고 일도 없을 정도로 막 이 무슨 뭐라고 행하게 종자요 부패한 자식이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화가 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전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난 증거라고 여겨요. 하나님은 그냥 무표정한 기계처럼 벌하면 즉각 벌, 잘못하면은 벼락 한 번,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화날 때 화나고 속상할 때 속상하고 우울할 때 우울하고 이런 걸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말이죠. 저는 그 말 속에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애정을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를 쓰잖아요.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무플이라고.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무플이 더 무서우니까 자기는 그게 더 잊혀지는 게 더 무서우니까 막 이슈를 만들려고 오버하고 실제가 그렇지 않은데도 막 뭔가 그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뭐겠어요?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 단 애정이 1도 없어요. 1도. 그냥 싹 쓸어버려. 그럼 뭘 이런 뭐 나의 백성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이런 속상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왜 이사야를 통해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말을 전하십니까? 왜 자기 마음을 전하십니까? 그냥 쓸어버리면 돼요. 그런데도 이렇게 이 패역하고 고집스러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여전히 자신의 자식이고 내가 자식을 양육하니까 나의 백성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애정이 여전히 애정이 남아있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애정도 없으면 이런 탄식이나 슬픔도 느끼지 않고 곧바로 심판을 단행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의 심정을 유다 백성들이 알게 되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놓지 못하시고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고 돌이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질문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거역하고 살았기 때문에 예배 제사가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공의가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탄식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탄식이 사라지고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집 714장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은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사야 첫 번째 오늘 첫날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 보고 유다 백성 보고 탄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 삶에 비춰보면 우리라고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저희를 보고 기쁘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버리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는 탄식의 대상이 되지 않고 바라만 봐도 기쁘고 정말 흐뭇하고 마음을 시원케 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과 분노를 보면서 저희도 다를 것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배은망덕해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거역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그치며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고 복만 바라고 있지 않는지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이 세상이 공의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 거룩한 삶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이 시작합니다. 올해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이제 절반 남았습니다. 이 세월이 너무 빠르고 화살처럼 날아가는데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시고 짧은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으니 7월 한 달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또 당장 이번 주에 해야 될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루하루 매 순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놀라운 기대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그래서 능력 있게 잘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이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